예, 드시는 건 다 드십시오. 그리고 드시면서 들어도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입도 주시고 귀도 주셨잖아요. 둘 다 주신 이유는 두 기능을 같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주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자는 선교지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 왜 선교지냐? 첫째로 말이 안 통한대요. 남자하고 대화하려면 참 힘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이. 두 번째, 문화가 다르대요. 남자가 노는 거하고 여자가 노는 거 다릅니다. 남자들은 저 애들하고 TV 보다가 싸우기도 하고 오목 뜨다가 싸우고 막 이런 게 우리 문화예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고상하시잖아요. 세 번째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시간 지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젊었을 때 까다로운 젊은이는 늙으면 까다로운 노인이 된대요. 똑같대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참 변하기 쉽지 않는 게 남자인데 이 남자마저도 성령 받으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힘쓰자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우리 가진 이 그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요, sinful nature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sinful nature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계속 장악하고 지어하는 것입니다. 예. 오래전에 우리 그렉 로리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커라고 하는데요. 저기 Turtle and Scorpion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와 스콜피온이 정갈. 예. 한 번은 정갈 한 마리가 그 호숫가에서 놀고 있는 그 저기 거북이를 보고 자기 목에 자기를 태우고 호수를 좀 건너가게 된다 그럽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호수가 아름답고 예쁜데 건너가게 된다. 그때 터틀이 말하기를, 야, 그러다가 너가 나중에 내 목을 물면 어떡하냐, 찌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스콜핀의 한 말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라지컬리 생각해봐. 만일 호수 한가운데로 내 등에 타고 가다가 너 목을 물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나도 같이 죽게 돼. 그러니까 think logically, 라지컬리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절대로 내가 무는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안심하고 태우고 갔는데요, 호수 중간쯤 가다가 목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물에 막 빠져가면서 한 말이, 아니 너 분명히 라지칼리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무는 거냐. 그때 스콜피언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It's nothing to do with logic. It's my nature. 이 스콜피언이 가진 네이처는 무는 거예요. 논리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라지칼리 하지 말자 그래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simple natur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simple nature가 그냥 뭐 책 몇 권 보고 어디 가서 뭐 좀 한다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의 옛자를 장악해 주셔야지, 그래 성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파워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데 세 가지.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입술로 한마디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지만,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시인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실제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 두 번째로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내주하십니다. 한번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내 indwelling, 나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인쳐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과 크리스찬 라이프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빼버리면 크리스천 라이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제대로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조금만 정리해드리고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처음 오신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세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고 심지어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 천지 창조하기 전까지 온 세상의 모양은 케아스였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수면을 운행하시는 동안 질서가 딱 잡히게 된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만든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창조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만드신 창조사역을 질서가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카스모스, 이 카스메릭이라는 단어, 화장,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스모스. 엉망진창이었던 얼굴이 한 30분 지나니까 완전 딴 사람처럼 확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카스메릭 스킬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터널리 계셨던 분이고 이터널한 존재인데, 그럼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뭘까요? 자,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이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즉 성령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바뀐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하시던 사역과 오순절 이후에 하시는 사역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사역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with you,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함께 한다는 말은 He is with you, present tense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아직 오순절이 오기 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He will be within you, 이건 미래형이에요. 장차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표현할 때에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를 에피라고 부릅니다. upon, 위에 임하시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in,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차이점이에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계셨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자,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부분적이었습니다. 자, 모든 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구약에 나타난 성령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신이 먼저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사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charismatic persons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사들이에요. 혹은 뭐 사울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이 partially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다 성령께서 와 계세요. In us.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있고 다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께서 오시지만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파워풀했는데 죄를 짓든지 잘못을 범하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삼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에 낙이 턱 벼나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성령이 떠나고 가니까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됐잖아요. 무능력한 자가 됐잖아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자,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신을, 즉 성령을 거두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랬어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의 왕권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나의 재력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나의 건강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왕권 가져가시고 건강 가져가시고 재물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성령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본인은 껍데기가 된다는 사실을.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 temporarily.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한 번 오신 성령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세요. permanently within us.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와 계시긴 한데요, 문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더라도 성령을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 쪽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풀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의 인격을 따라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성령께서 가지신 그 파워가 여러분의 파워가 되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지배를 받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no matter what,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받으신 교환대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인데요, 조금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헬라말 두 개를 적어드렸습니다.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펜플렘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잘 구별하지 않지만 이왕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김에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레로라는 말은 영어로 fullness, 성령 충만. 일반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 시내에서 사용된 충만은 대부분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충만은 충만인데 인격적인 충만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인격적인 충만을 강조할 때.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성령 충만이 플레로예요. 플레로. 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양성, 충성, 온유, 다 인격적인 열매죠. 여러분이 플레로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이 플레로의 충만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생활을 봤더니 자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나은 게 없다.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렇게 비난하는 그 비난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플레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인격적인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죠. 변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 어떤 교회 한 자매님이 교회 나오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왜 자매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그 형제는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집안에만 오면은 그냥 뭐 행패 부리고 막말하고 막 한다는 거야. 교회 가면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자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성령이 있는 것처럼 한번 사랑을 베풀어 봐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낚시를 가려고 낚싯대를 들다가 실수로 선반 위에 있는 그 항아리 한 개를 내려서 깨뜨리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떻겠을까요? 난리가 났죠. 이 인간이. 그러고 난리가 막 났을 텐데 막 화를 내려다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캄다운 시키고 여보 괜찮아요. 그 다음 주일 아침부터 교회에 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 아침부터 우리 삶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 해요. 교회 나오고 싶어 해요. 저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도 좀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오케이? 이게 플레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종류가 펜플레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의 이맘에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경 받아 적으실 때는 숫자를 먼저 적으시고 나중에 성경을 적으시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적다 보면 숫자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작은 팁이긴 하지만 항상 숫자를 먼저 적으신 후에 성경 적으시면 편해요.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만.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충만은 플레로가 아니고 핀플렘이에요. 이건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성령 충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핀플레미의 충만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이 파워가 바로 핀플렘이에요. 핀플렘. 그래서 사도행전에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7번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예외가 있고,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고 한 분만 예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핀플레메가 사용됐어요. 그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이 실어주시는 파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그 파워가 바로 핀플렘이에요. 핀플렘. 자, 이게 두 가지 종류의 충만이 있는데 플레로가 있고 핀플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물으면 벌써 빙긋이 웃습니다. 또 같은 말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들 오화가 아닙니다. Both and they.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물론 인격적인 충만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연적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는 파워가 필요해요. 악한 영들이 막 공격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옵니다.
성령해 보세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성교지 가셔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울거리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피플레미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때는 플레로우가 필요하죠. We need both.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어느 케이스든 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한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 사역,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 중에 특별히 펜플렘이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기름을 부으면요, 머리 위에 붓잖아요. 그럼 그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내려가죠. 그 전신이 다 어노인팅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중에 펜플레미는 어노인팅과 유사한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라,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체험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냐, 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료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준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파워를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이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건 따르다고 하면서 이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의 패턴을 놓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파워풀하게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기로 한다면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나 기름 부음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것을 우리가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본래부터.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가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만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 성경이 약속한 거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은 막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하게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만민에게 부으시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음받게 되면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돼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돼요. 꿈을 갖게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서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움직이는 그 내용, 그 Acts of the Apostles,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액트다, 사도들의 행동이다, 행전이다, 그렇게 보통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Acts of the Holy Spirit이죠. 성령의 움직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시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파워죠. 여러분 생각에 왜 어떻게 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I don't think so. 베드로 설교가 파워풀해서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성령께서 일으킨 부흥이에요. 성령이 일으키신 부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5,000명씩. 5장에 가보게 되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카운트를 못했는데 Great multitudes, 무수히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6장에 가보시게 되면 Greatly multiplied, 갈수록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을 때에 그때 나온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중의 절반 정도가 다, 이 성중의 절반 정도가 다 예수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만 명 이상이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죠. 누가 한 것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도 성령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애에 있는 새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걸 다 준비해야 되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계획도 다 짜야 되겠지만 키는 그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럼 예배가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거꾸러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파워죠. 성령의 파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사이지의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전초기제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세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됐지,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네 번째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리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자리에다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들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병자가 낫고 심지어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나와서 다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났나요?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잘해서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부인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즉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게 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병든 자들, 또
또 힘든 자들,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제가 8월 달에 저희 교회 중국기도 축제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좀 인용을 해드리면서 보았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사도행전서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현대교회는 왜 이게 잘 보이지 않는가? 그 질문을 그분이 던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이제는 중단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것은 1세기에만 일어났던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1세기 크리스찬들의 역사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I don't think so.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만약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대에는 현대교회 속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가? 짐 심발라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esperately. 정말 우리가 desperat하게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desperat하게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의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 책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뉴욕의 브루클린에 세운 리디머스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그쪽에 가서 70년대 초반에 개척했을 때에 교회를 세울 그 부지가 없어가 딱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할렘가 그 가장 그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창고를 빌려다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마약하는 사람들, 뭐 저기 창기들, 뭐 별 사람들. 그래서 그 주변 인근에 한 200명 정도의 남자들이 그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대다수가 남창이에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200여 명이 주변에 있었대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저들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주마다 가서 하셨는데 그 200여 명들은요 사실은 4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40세 전에 죽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비참한 사람들, 누가 봐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리키라고 하는 한 그 형제죠. 여장을 했지만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만나게 되고 이 형제는 에이즈에 걸려 있고 이미 동성애자이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형제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리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미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몸이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성탄절 아침인데 자기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형제가 이 짐 심발라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아주 약한 그 음성으로 Pastor, thank you. 감사하다고. 자기 같은 자에게도 복음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 육신은 이와 같이 처참하게 되었지만 예수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전화를 건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짐 심발라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 전화를 받고 나서 That's okay 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될지 아니면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될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솔직히 그 어느 것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갑자기 마음속에 막 울분이 솟아나더래요. 하나님 저런 형제를 살려야 됩니다.
저형제를 저렇게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그 서재에서 책상을 두들기면서 막 외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본당으로 왔습니다.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크리스마스 데이에 다른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리키를 위해 온 교회 성도가 중보기도했어요. 그 문자 그대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물결이 파도치는 같이 느껴지더래요. 온 회중을 덮고 지나가는 성령의 물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3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3일 하던 그 리키가 그 극심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그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서 그들은 화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화요일 저녁에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화요일 저녁에 와서 그 모이는 사람들 앞에 간증을 했고요, 그 간증하는 그 내용이 그 지역의 그 방송사에서 방송이 되는 바람에 그 한 분의 간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게 성령의 파워예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듯이 지나가면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크리스천 라이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우리 교회들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팬데믹이 지난 이후로 봉을 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나가봐야 아무 의미 없다. 교회 나가는 것은 스투피드한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런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뭘까요?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은 복음의 파워예요. 성령의 파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챌린지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여기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의 힘만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돼요. 제가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목사님 간증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셀 철치를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도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계시죠. 이번에 1996년도에 웨스트 코비나 지역에 오셔서 그 셀 국제 컨퍼런스를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때 참석했던 그것이 제 삶 속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셀은 아니지만 양무리를 시작하게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 웨스트 코비나에서 그 집회할 때에 낮 시간에는 라프 네이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침례교단에 교재를 많이 쓰신 분이죠. 그 Foundations for Life라는 그 책도 그분이 쓰신 건데요. 그 라프 네이버하고 로렌스 콩이 서로 그 동력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셀 무브먼트예요. 이분이 낮 시간에는 주로 강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 집회 때는 그분이 직접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쪽 교회 가셔가지고, 처음에 싱가포르라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매주일마다 교인 수가 줄어가는 거예요. 주일만 가면 자꾸 사람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에 이렇게 띌 정도로 숫자가 줄어가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탓이라는 거죠. 그런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플 일인데, 그런
비난까지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매 주일에 오는 것이 두렵고 줄 가기만 하면 교회 숫자는 줄어가.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그 큐티 본문이 그날따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귀를 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그 큐티가 큰 글자로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날 아침에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앞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렸습니다. 너가 지금 교인들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아파하느냐? Don't worry. I love you, son. I'm so pleased with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퍼붓느냐? That's okay. I love you, son. I'm so pleased with you.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 그날 아침에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힘을 냅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지금은 뭐 엄청난 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일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나의 편이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꼭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인격도 바뀌어지게 되지만 정말 성령을 주시는 그 파워를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파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님들 머리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하나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모든 사역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